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5편입니다. 오늘 시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을 맺는 찬양시입니다. 그게 세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서론인 1절부터 3절은 찬양하라는 명령이고, 본론인 4절부터 18절은 왜 찬양해야 되는지 찬양의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고, 결론부인 19절부터 21절은 다시 찬양하라라는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1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찬송하라는 명령이 무려 4번씩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인은 여호와의 종들을 향하여서 여호와의 아름다운 이름을 찬양할 것을 4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특별히 출애굽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해야 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4절 이하에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원어 성경에는 이 4절, 오늘 본문 4절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신의 특별한 소유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특별한 소유다라는 이 단어는 왕이 특별히 가장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귀한 보석이다라는 뜻이 원문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자기의 특별한 소유, 즉 값진 보물로 삼으셨기에 이스라엘은 그 은혜와 사랑을 계속해서 찬양하고 노래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선택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사망과 죽음의 길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시며 특별한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돌보시며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여호와의 아름다운 이름을 날마다 찬양하고 또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시인은 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나타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 도다. 아멘. 우리가 익히 알듯이 이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신과 우상들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나라와 민족마다 또 부족과 성읍마다 그들을 지켜주는 일종의 수호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자연에도 해와 달과 별을 다스리는 신, 비와 번개를 주관하는 신, 산과 바다와 폭풍을 다스리는 신이 제각기 따로 존재한다라고 믿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 다실론의 사회 속에서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홀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가나안과 바벨론 땅에 있는 수많은 신들은 헛된 우상에 불과하고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신들 중에 신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한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선언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우상 숭배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그 지역 사람들은 비를 주관하는 바알이라는 신을 풍요와 다산의 신으로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광야 기간 동안 유목 생활을 할 때에는 이 비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았지만 가나안 땅에 막상 정착해서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부터는 현실적으로 이 날씨와 특별히 비가 아주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될 터인데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의 그 풍속을 쫓아서 눈에 보이는 바알을 통해서 그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겼던 까닭은 어떤 종교적인 이유나 명분 때문이 아니라 먹고 살고 생존하기 위한 현실적인 필요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겼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알을 동시에 섬겼습니다. 즉 종교적인 영역에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했지만 일상적인 영역, 먹고 사는 현실적인 삶의 자리에서는 바알을 섬겼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우리 모두가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린다라는 사실을 부정하거나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어떤 이 교회 예배당 안에서 또 종교적인 영역에만 머물러 있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다가도 당장 먹고 살아가는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면 우리는 때로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 세상의 물질의 신 만몬을 찾아 나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종교적인 영역에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지만 일상적인 삶의 자리, 즉 세상 밖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금방 현실적인 사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과 이 신앙이 자꾸자꾸 분리되어져 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모두는 믿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단지 창조론을 믿느냐, 진화론을 믿느냐 하는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다라는 것은 나의 모든 일상적인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믿고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고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신앙과 일상이 분리된 삶이 아니라 일상의 자리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만몬이 아닌 하나님만을 우리 삶의 참된 주인으로 모시며 섬기며 예배하며 그분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의 입술뿐만 아니라 삶으로 고백하며 찬양하는 삶인 것입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또한 삶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이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4절을 통해서 출애굽의 많은 이적 가운데 애굽의 장자를 치신 사건,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이르는 여정 속에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치신 사건,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일들을 회상하며 하나하나씩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이스라엘 역사의 주인 되시고 인도자가 되셨음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끄시고 이스라엘의 역사의 주인 되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 삶과 우리 인생의 역사에도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시며 이끄시고 붙들고 계십니다. 과거의 애굽 왕 바로와 그의 군대를 물리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과 억압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출애굽의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에 홍해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앞길에 있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고 마른 땅과 같은 길을 내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과거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악과 사탄의 세력을 파하시는 분이십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판단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서 판단하는 것, 심판한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있지만 원문에는 변호하다, 보호하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변호하시며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며 그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셨기에, 즉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지나온 삶의 여정을 돌아보아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와 돌보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습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고 하나님의 기적 아닌 것이 없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그 여호와의 아름다운 이름을 날마다 찬양하고 그 아름다운 이름을 날마다 높이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참 우리 모두는 연약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우상들에게 마음을 빼앗길 때가 종종 있습니다. 15절부터 18절에는 우상의 특징들이 나열되어 있지요.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고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에 불과하고 그래서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물건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오늘 18절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상을 만든 사람과 우상을 의지하는 자는 아무런 생명력이 없이 죽은 것과 같고 우상처럼 허무하게 부서지고 사라질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예배하는 대상을 닮아간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예배하는 그 대상을 부지부실간에 닮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언가를 예배한다는 것은 그 대상을 날마다 바라본다는 뜻이고 그 대상에게 날마다 나의 삶의 최상의 가치를 드린다라는 뜻이기에 저절로 그 대상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아주 음란한 우상을 섬긴다면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그 우상을 섬기면 섬길수록 점점 더 음란해져 갈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파괴적인 우상을 숭배한다면 그 사람은 그 우상을 섬기면 섬길수록 더 파괴적인 사람으로 변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존재로 지음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점점 그분의 성품과 마음을 닮아간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라고 말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어울릴 만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찬양, 예배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마지막 결론부인 19절과 20절에서도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무려 4번씩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서론에서도 결론에서도 찬양하라, 송축하라 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는 것은 이것을 뒤집어 생각해 본다면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호와를 송축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명령이 반복되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는 여호와를 향한 찬양이, 우리 입술에는 여호와를 향한 송축이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원망과 불평의 말들로 우리의 입술이 가득 차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구별하여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고 송축하며 또 예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에 날마다 임마누엘로 동행하시면서 우리 삶의 역사를 한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운행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답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답게 날마다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을 본받아서 거룩하고 신실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 찬양하고 송축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헛된 신과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고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와 값진 보물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며 그분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오늘의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학교 여름사역과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부 캠프와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모든 아이들과 학생들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성령을 경험할 수 있도록 좋은 날씨를 주시고 많은 아이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준비하는 교사들에게도 은혜와 기쁨이 넘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많이 있습니다. 또 이재민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재난에 대한 철저한 또 대비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른 아침 주의 전에 나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예배가 우리의 입술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서 하나님의 이름에 어울릴 만한 최고의 가치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송축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이 얼마나 많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지나온 삶의 여정을 돌아볼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었고 하나님의 기적 아닌 것이 없었고 하나님 이스라엘의 역사를 운행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며 우리의 삶을 변호하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시며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날마다 동행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세상의 헛된 신과 우상들에게 마음을 빼앗겨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만몬을 우리의 신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며 나의 모든 것 되시며 나의 전부이심을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하나님의 일상이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 우리 일상에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일치와 통합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우리의 삶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하나님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면 찬양할수록 하나님을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욱더 본받아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더욱더 본받아서 우리도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우리도 진실하게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 고백과 삶의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찬양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학교 여름 사역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 모든 사역들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아동부 캠프와 중고등부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하시고 성령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자신의
입술로 고백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약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시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녀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헛된 신과 우상들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며 찬양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값진 보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온 세상과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만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섬기게 하시고 무엇보다 그분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학교 여름 사역이 이제 곧 시작됩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거듭나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생생하게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하는 교사들에게도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 교사들에게도 교사들이 말씀과 지혜가 충만하여 우리 모든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교사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갑작스러운 폭우와 또 집중호우로 인해서 시리에 빠진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난의 현장마다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또 동행하여 주시고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신속한 피해 복구와 지원이 이루어지며 돕는 손길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장마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없게 하시고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가운데 여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